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수고의 집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경제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우리 현대차, 삼성차, 쌍용차도 멈추어 섰습니다. 미국의 공장들도 멈추어 선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우한에 있는 34살 먹은 이월양, 지금은 제갈량이라고 중국에서 의인이라고 일컫는 분이 경고의 호루라기 하면서 이 우한 폐렴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부 경찰에게 잡혀가서 자술서를 쓰고 풀려납니다. 내가 잘못 얘기했다. 그리고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38,000명이 우한에서 한 10명, 15명이 발병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발병하자마자 우한을 폐쇄시켰으면 되는데 1850만이 있던 그 우한이라는 지역이 850만이 다 빠져나간 후에 1000만 정도가 남은 후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38,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확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월량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폐쇄를 시켰으면 될 텐데, 작은 것을 감추려다가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경제 파탄, 세계 경제 성장률이 1%나 지금 내려갔습니다. 말이 1%지 1%면 어마어마한, 가난한 사람은 지금 더 가난해지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날 때 100명이 더 죽었습니다. 자고 일어날 때 1000명이 더 감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보면 정말 내가 잘못해서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거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일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감염이 됐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클로즈 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 하나도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올 때에 요한나 벤자카이라고 하는 랍비 하나가 있다가 로마가 점령해 올 때에 의견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끝까지 싸우자. 근데 한쪽에서는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런데 그 랍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이 로마의 티터스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항복을 할 테니까 딱 하나만 부탁을 들어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건물 하나를 학교로 만들어주고 랍비 10명만 남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 지혜자들이죠. 그 랍비 10명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지혜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60년, 62년 살다가 보니까 참 스쳐 지나가는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멘토 목사님들도 계셨고 아버님의 말도 있었고 나의 사회 스승의 말도 있었고 경제계에서 일하는 CEO의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오늘날에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해 봅니다.
옳은 말을 옳게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짓을 옳게 듣기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옳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중국 정부가 이게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았고 서로 간의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믿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조금 더 나가면 옳은 거를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할 때 크라우스 형제라고 하는 호민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이 있다가 조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여자분들이 모이면 가진 보석을 자랑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이건 사파이어고 이건 다이아몬드고 이거는 백금이고. 그런데 이 크라우스라고 하는 부인이 아무 얘기도 안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금팔찌를 끼고 사파이어를 다이아몬드를 낀 사람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의 장신구는 뭐냐? 좀 이따 가서 아이 둘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아이를 둘을 안고 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보석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보물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특히 이 시편은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지혜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새벽 예배에서 전부 이제 끝내가고 이 127편을 남겨뒀습니다. 뒤에 몇 편을 더 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참된 지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게 자녀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붙입니다. 자녀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가정의 선물과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런데 좀 여유가 있고 풍성했으면 좋겠지만 살면 살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없으면 이 이민의 땅, 외롭고 힘든 땅에서 정말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 이민자들이 이 외롭고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성경 공부하기 전에 몇 분하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가고 싶대요. 그럴 수 있겠다. 참 이해가 된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가 훨씬 기회가 많은데 왜 한국으로 가느냐.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여기나 한국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살 수 있는 이 능력의 터가 점점 넓어가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대 외무장관을 지냈던 장택상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의 딸이 장병혜 씨인데 세 자녀 전부 다를 둘은 하버드로 보냈고 하나는 예일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습니까? 근데 대답이 너무 심플해요.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의 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건 좀 개인적인 좀 죄송한 얘기죠. 저희는 책이 살 돈 없어갖고 라이브러리에 가서 책을 사온 다음에 그거를 매일 읽어줬고, 또 하나 그 얇은 책이니까 그 읽을 게 없으니까 성경을 매일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못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한계와 내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공부해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기업과 능력, 계획들은 내 생각을 늘 벗어난다는 겁니다. 목회자니까 믿음의 가정들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다 그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셨는가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신기하고, 우리가 보기에 신기하고 기적 같은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여상한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 안에, 우리가 보기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냥 여상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과 축복된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고 이 먼 이민의 삶 속에서도 외롭고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하루,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게 버티는 줄 알았어요. 그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게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과 능력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좀 더 나아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자꾸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리고 아무리 큰 성을 만들어도 그 성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기업을 만들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더 나은 우리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돼서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겨 오베데돔의 그 건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더하셨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게 딱 3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을 축복했더니 그 가족들이 족속을 이룹니다. 이 케네디가의 얘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나왔고 변호사가 나왔고 오늘날의 미국을 움직이는 그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설계를 무시한 욕망의 탑을 쌓게 되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설계예요. 그리고 이 설계 도면대로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당을 세울 때도 설계도가 있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 오피스 가면 이 설계도면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상품백화점 무너져 내렸잖아요. 설계도면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설계도면대로 백화점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면입니다. 그런 꿈과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설계도면을 알 수 있도록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설계도면을 갖고 계셨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면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설계 도면대로 살아야 되는데 설계 도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법대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공법대로 자신의 집을 지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있지만 마음속에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왔을 때는 기초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은 폭풍과 창수 때문이 아니라 기초가 불완전하고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라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보입니까? 근데 어려움을 당해보고 창수가 나고 물이 쏟아보면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도대체 내가 목사라고 살아왔는데 이 60년 동안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작은 일 하나에 크게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고 내 기초가 잘못됐나? 우리의 인생 속에 흔들리는 모습은 기초가 잘못됐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설계 도면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는 건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도면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찾아야 되니까.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였지만 근본으로 다른 것은 하나는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하나는 에돔을 만듭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대가 되었고 하나는 아랍이 됩니다. 아직까지 싸우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 이즘, 공산당과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싸우지만 더 무서운 건 종교전쟁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삶 속에 이 기초가 잘못되거나 설계도면이 잘못되어서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쌓아 올리는 이 벽돌과 이 건물들의 모든 재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재료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과 자꾸 썩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설계 도면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잦은 설계 도면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은 바꿔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임의를 바꿔요. 부실공사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설계 도면을 바꾸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와디라는 지역 있잖아요. 모래 위에 바위가 있는데 모래가 바람이 한번 싹 불고 비가 한번 싹 불고 나면 싹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시련이 오면 한순간에 다 쓸려 내려갑니다. 이제까지 많은 것 이루었는 줄 아는데 한순간에 믿음의 시험들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를 쓸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층 건물일수록 기초가 깊고 든든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으로 얘기해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뭡니까? 땅값의 차이예요. 그죠? 내 인생과 쓸모 있는 인생과 쓸모 없는 인생 가치가 덜 나가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나? 그리스도의 땅 위에 내 인생이 지어져 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땅 위에서 내 인생이 지어져 가느냐? 이거 예배 시간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의 땅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값진 인생 살아가십시다. 세상에 우리 인생의 기초 땅 쌓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서 그 재료들이 말씀의 재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성전과 집들과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의 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헛되도다. 보십시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꼴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들 때까지 거의 못 자잖아요.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20%가 중산층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새는 5%, 10%랍니다. 인터뷰하는 기자들을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밤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염려와 근심 대신에 잠을 주신다. 전도서 2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당신의 기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왜 자꾸 내가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내 기초가 세상에 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죠. 여기서 오늘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시험 나가는 애들 훈련 잘 시키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켜야 나가서 이깁니다.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부모의 말씀으로 훈계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기 멋대로 살죠. 더 나아가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로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내 설계도면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바꾸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설계도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 침대가 단잠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그 책이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음식을 샀다고 해서 건강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과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통계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55%가 20살 전에 나온답니다. 그리고 30살 전에 나오는 게 33%입니다. 그리고 합하면 88%예요. 30살에서 40살까지 나오는 게 11%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입니다. 60대에 나오는 거 1%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온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내 아이로 키우려고 해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키워야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그리고 믿음의 집들이 자꾸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4절 5절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에게는 복이 있고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가 단판할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로다. 잠언 23장 24절을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리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 성문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거기서 재판을 했습니다.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 이래야 되거든요. 죄를 많이 졌는데도 죄가 없대요. 그러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참 이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옳은 거는 옳고 틀린 거는 틀렸다고 얘기해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 근데 자식이 아주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성문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비가 죄가 없다라고 할 때 죄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많으면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참 요새는 많이 부럽습니다.
아버지가 생일 때도 많이 오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교회 심할 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마음껏 나라.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예? 이거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근데 우리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자식이 많아야 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믿음의 자식이 많아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자식이 하나니까 믿음의 자식은 많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고 나에게 믿음의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이었다. 에브라함 링컨이 가난하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부모가 수많은 재물을 자식에게 남겨준 부모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채봉 선생님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과 같이 아주 든든한 나무가 되었는데 온실 속에서 키운 자식은 콩나물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나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나무로 집을 지어가야죠. 월트 디즈니가 사람들이란 그 친구는 산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한 꿈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꿈을 꾸었고 그 친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이란 어떻게 꾸는 것인지 더 멋진 세상을 어떻게 상상하며 꿈속에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었다. 월트 디즈니의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우리의 꿈입니다. 더 큰 꿈을 꼭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믿음의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양육된 영적인 자녀가 꿈을 잃지 않도록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집에 꿈을 채우고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꿈이 피어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생의 꿈이 꿈으로 가득 차 장수의 이 화살이 있는 인생이 되고 영원히 꿈을 향해 날아가고 저 멀리 날아 영혼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민의 땅에 수고하고 아픈 이 삶이지만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깨어 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참된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13장